2025년 첫 예배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는 장소를 보통은 예배당 혹은 교회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건물이 아닌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건물은 그 용도에 따라 쓰임이 달라집니다. 공간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건물을 뭐라 그러죠? 그래요. 학교 혹은 도움반 교실, 그죠? 예, 그리고 또 학원, 그죠? 네, 도움반 여기다 써놓지는 않았는데, 또 독서실. 차를 마시고 가벼운 음식을 먹는다면, 그렇죠. 뭐 카페도 될 수 있고 커피숍도 될 수 있겠죠. 찻집. 음식을 먹는 곳은 어디죠? 식당이죠. 레스토랑에서도 먹죠. 네.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 또 어디에? 체육관, 운동장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렇게 공간은요, 그 목적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인 성도들의 모임을 갖는 장소를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앞에서 얘기했죠. 교회당 혹은 예배당. 그렇게 불러요. 교회당은 교회인 신자가 모여서 예배하려는 분명한 목적으로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당에 모이는 성도들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인생. 평신도 교육을 위해서 작성된 1647년도에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문은 1번 문장이 이렇게 질문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답을 해야 돼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잘 반사하는 거예요. 나를 반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반사해요. 하나님을 잘 반사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을 행위로 말로 드러내면서 사는 걸 말해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선전하면서 그것이 즐거움인지 알고 사는 걸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왜 그렇게 됐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행복을 주는 것임을, 누리게 하는 것임을 알고 우린 누구를 선전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선전하며 하나님만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함을 사는 존재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내 형편이 어떻든지, 내가 어떤 나라에 살든지, 그 나라의 상황이 어떻든지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들의 현실은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리고 일시적인 이 현세의 마음을 쏟고 살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우리 각자의 역할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각자의 역할. 나라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어려움이 생겨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어렵다면 교회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처럼 각 사람이 자기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원리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잃은 교회, 전 세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길을 잃은 교회가 가야 할 길과 방향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바른 역할을 다시 확인하고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열정을 헛된 곳에 쓰지 않고 교회의 힘을 헛된 데 쓰면 안 돼요. 헛된 곳에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잘 반사해내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보이며 살게 되는,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이 사흘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이 청년이 아무 힘도 쓰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따르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병사들에 의해 붙잡혀갈 때 다 도망갔습니다. 한 공간에 지금은 모여 있지만 서로의 눈을 보기도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어요. 목소리를 높이지 못해요. 왜?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이 청년이 권력을 잡게 되면 다들 한 자리씩 잡으려고 들떠서 충성을 맹세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원하고 바랐던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꿈꾸던 일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던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청년의 부활 소식을 모임의 주제로 삼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에 홀연히 이 청년이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어로는 샬롬, 이렇게. 이 청년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 청년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제자들은 놀랐어요. 더군다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니 더욱더 놀랐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을 뵐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뭔가가 딱 벌어지면 어때요, 여러분? 일단은 놀라고 보잖아요, 그죠?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영이 아닐까? 죽은 사람이 말을 하고 서 있을 수 있다는 걸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저것은 영일지 몰라, 천사 같을지도 몰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자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아 있었지 믿음으로는 이들에게 들어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아셔요. 그 두려움, 그 의심을 다 아셔요. 그래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첫 번째는 봐라. 두 번째는 직접 체험을 해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지금 속으로 품고 있는 그 의심을 싹 해결해 주셔요. 나는 너희가 이전에 알고 있던 예수다. 너희와 함께 갈릴리를 누비면서 병자를 치유하던 그 손과 발을 가진 존재다. 너희와 함께 떡을 떼며 너희의 발을 씻겨줬던 이 손을 봐라. 너희가 이곳저곳을 다니던 내 발을 보아라. 만져보아라. 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니다. 손과 발을 만져보고 확인해 보거라. 나는 손과 발과 뼈가 있는 몸으로 부활한 존재다. 나는 죽었다가 영혼만 가진 존재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살과 뼈와 몸을 가진 몸으로 부활했다. 제자들은 너무 기뻐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믿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어느 날 복권을 탁 들고 나 400억 당첨됐어. 이제 우리 이 가난에서 벗어나. 그러면 와 이렇게 하죠. 기뻐서. 그런데 믿을 수가 있나? 이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이거 번호 봐봐 하고 대조해줘서 딱 보여주지 않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해요. 그렇지만 오히려 믿지는 못해요.
부활하셨으면 좋겠는데 기쁘긴 한데 이게 사실일까? 믿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부르죠. 그러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탁 드려.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생선을 씹어서 드시는 거예요. 몸이 없는 영으로 나타나셨다면 음식을 먹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먹는 것을 보이심으로써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친히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물론 생선을 드시는 것은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보이시려는 목적이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몸으로 부활하고 나서도 그때 또 우리도 뭔가를 먹어야 된다, 그거를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그땐 먹지 않습니다. 곧 이어서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44절에서 설명하셔요.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로 그것이다. 예수님께 일어난 그 모든 일들,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그 전체다. 그게 요약본이다. 즉 그게 무엇인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한 모든 것이, 거기에 기록된 모든 것이,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누구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기록된 모든 것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라. 이것 무엇?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걸 말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이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실 때, 이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제자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어요. 그걸 그대로 적어놨어요. 그게 45절이에요. 45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마음을 열어주시는 일이었어요. 성경 말씀을,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면 뭐가 돼야 된다? 먼저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그래서 여기서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기도자가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열리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육신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볼 수 있어요. 나도 이 성경을 알아, 뭐 막 그걸로 무슨 강해집을 내고 그러는 분도 있어요. 믿지는 않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책을 볼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육의 눈으로 열린, 육의 눈을 가지고 본 성경하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건 달라요. 즉 깨닫는 것은 무엇과 관련된 것이다? 눈이 아니라 마음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일은 누가 하시는가? 성령께서 친히 열어보게 하셔야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듣고 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전혀 듣지 않은 것 같이 다른 말을 하는 분이 있죠. 또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답답해하는 분이 있죠. 원인이 뭐예요? 제가 가방끈이 좀 짧아요. 아닙니다. 제가 책을 좀 안 좋아해요. 아닙니다. 제가 세상에는 맑은데 또 이렇게 무슨 지식적인 이런 부분은 조금 제가 딸립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라고요. 그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냐 아니냐예요. 여러분 모두의 그 마음의 눈을 성령께서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앞에서 내 눈 좀 열어주십시오. 날마다 성경 읽기를 할 때 성령님, 내가 답을 뭔지 빨리 찾을 수 있게 하세요. 제가 지금 급해. 5분밖에 시간이 없어요. 못 찾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할 때 날마다 말씀 읽기를 하면서 답을 쉽게 찾나? 제가 그럴 땐 성경을 3번, 4번, 5번 읽어야 돼. 그땐 역본을 바꿔가면서 읽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읽어요. 주님, 제가 지금 마음이 다른 데 집중돼 있었고 도저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돼.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그렇구나 하고 가슴을 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깨달음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냉랭해요. 말씀을 듣는 게 자기의 너무나 곤욕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 마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러잖아요. 누가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예수님 떠나시기 얼마 안 남은 시간이라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을 확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구약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한 내용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뭔가?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이 없어도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신약만 봐도 다 알겠는데 구약을 읽으면서 그 보이지 않게 희미하게 감춰진 것 같은 걸 믿고 따라오는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길을 쭉 걸어오게 하며 믿음을 어떻게 주셨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크신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첫 번째예요.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기록돼서 말씀하고 있다.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될 것을 미리 알린 것이다. 이거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이 두 가지. 구약 성경이 바로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구약 성경을 읽은 분들은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어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베푸시는 은혜의 그 중심, 은혜의 핵심이 바로 그의 이름과 권세로 베풀어지는 죄사함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은 사람을 회개하게 해서 죄 용서함을 얻게 하는 은혜예요.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허락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즉 너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이르러 죄사함을 얻는 회개하게 하는 은혜를 증거할 증인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은 너희의 힘이 아니라 부담될 수 있잖아요. 그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그리고 이 일은 너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마지막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능력이 임해야지 증인 사명 감당해요. 능력이.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어요. 이제 예수님은 떠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성령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할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읽고 또 듣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깨달아지지 않는 복음을 깨닫고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은 그건 나의 달변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논리적으로 잘 정리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예화를 잘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고 그가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능력과 역사가 없이는 전하는 자가 아무리 박식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닫혀진 마음을 열 수 없고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믿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복음이 그 영혼을 변화시켜서 구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증인이라 그러는데 증인의 능력이 무엇인가?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 복음을 전하는 걸 어려워하는 분들 왜 그런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
내 머릿속에 뭔가 있는가? 말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하얘진다 어떡하는가? 다 나를 못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자들에게도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이 능력이 임하게 될 때 그가 전하는 말씀과 더불어 성령께서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실 때 어두운 눈이 열리고 성경 말씀이 그 영혼에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잘 전했구나. 이 앞에 있는 형제 자매가 눈물을 쏟으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네. 내가 오늘 그걸 잘 준비해서 이 말을 꼭 하려고 그랬거든 내가.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이 이 영혼을 변화시키게 하셨군요. 저를 그 도구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의 증인으로 누구를 세우셨어요? 지금 제자들을 세우신 겁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교회에 할 일이 뭐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뭔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교회가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도 지금 국가적인 위기,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정치적인 의견을 내놓고 사회에 참여해서 뭔가 소리를 내고 몸짓을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고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작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우리 모임의 주제가 되지는 않고 그 일을 위해 힘을 써오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우리 모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놓고 어떻게 했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거기에 힘을 쏟고 아이디어를 내고 기도합시다, 물질을 내고 이렇게는 해오지 않았어요.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는 한 가지 주제로 사람들이 모여요. 입에 침을 튀기고 토론을 하고 열심을 내고 열정을 다하고 주님의 손과 발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갈릴리를 누비고 다녔지만 우리는 그 일이 아닌 다른 일에 손과 발, 몸, 물질을 사용해요. 우리는 그런 일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교회의 사명은 하나입니다. 교회는 영혼에 관한 소리를 내야 하고 교회의 전문이 뭔가? 우리는 무엇의 전문가예요? 영혼의 전문가예요. 교회를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해요. 에클레시아 두 단어가 앞에 있어요. 에크, 이것은 뭐뭇으로부터란 뜻이에요. 칼레오, 소집하다. 뭐뭇으로부터 불러서 소집한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해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모임을 뜻하는 히브리 말을 이렇게 에클레시아로 번역하기도 했다 그래요. 신약에서 에클레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뭐뭇으로부터 그랬잖아요. 예, 에크, 뭐뭇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또 다른 말로 하면 죄로부터 불러내서 모아 놓으신 새로운 하나님 백성을 뜻하는 말이에요. 죄의 통치로부터, 마귀의 다스림으로부터 나온 존재들, 그들이 누군가? 교회예요.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 그들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해야 될 내용은 뭘까요, 여러분? 죄로부터 건진받은 사람이 말해야 되는 내용은 뭐예요? 영원토록 죽는 날까지 내가 말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죄 문제예요. 죄 문제. 그럼 모든 것이 다 뭐 때문에 생겼는가? 죄 문제로부터 생긴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나 지금 이 나라는 죄 문제를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보게 된 게 뭔가, 사건만 터지면 분향소 차리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상한 게 들어와 있어요. 요상한 게. 왜 그 죽음에 매여서 몇 날 며칠이고 계속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안 하면 마음이 안 아픕니까? 우리 마음이 안 아프다는 표현을 한 겁니까? 왜 거칠애를 하죠? 죽은 자를 왜 그렇게 오래 생각하죠? 이건 기독교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 게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전쟁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평화를 깨야 돼요? 평화로 와야 돼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전쟁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지식이 전쟁을 막습니까? 미얀마,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이란, 우크라이나, 러시아, 북한, 더 말해야 돼요. 전쟁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지식으로 알아요. 근데 그 지식, 알고 있는 지식이 전쟁을 막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전쟁 중이거나 전쟁의 상처로 고통 가운데 지내는 나라들, 그들이 지구상에 여전히 존재해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는데 왜 전쟁으로 고통을 당해요? 지식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이건 교회가 답을 해야 돼요. 무슨 문제예요? 죄성이에요. 죄 문제 때문에 그래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사도행전 3장을 강해하시면서 이걸 이렇게 쓰셨어요. 죄성으로 인해 인간 영혼이 마비되었다. 지식으로는 알지만 영혼이 마비된 사람은 지식을 따라서 살지 않아요. 지금 이 나라에 법이라는 게 있어요.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따라 살아야 사람이 안 해요. 자기 편한 대로 살죠. 이유가 뭐죠? 이건 교회가 답을 해줘야 돼요. 공의와 정의를 회복한다고요? 과연 이 시대가 그게 회복이 되면 바른 그냥 천국같이 사라질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걸 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혼이 마비됐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는 걸 말해요. 그 사실을 교회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잊어버려요. 스스로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온 것을 영혼이 마비되었다고 말해요. 오늘 일어나는 모든 세상의 문제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다면 전쟁을 일으켜요? 하나님이 두렵다면 그걸 사람 죽는 걸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돌려요? 안 합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 거기에 속아 돌아가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영혼이 죽어 있음을 끊임없이 외치고 그곳으로부터 구원받아 나와야 함을 말로나 행동으로나 성령의 도움으로 알리고 또 알려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그래 왔냐는 거죠. 지난 수년간 서서히 개구리 삶는 거 잘 아시죠? 개구리를 삶을 때 뜨거운 물에 탁 넣어봐요. 팍 튀어나가죠. 어떻게 해요? 미지근한 물에 딱 넣어놓고 거기서 헤엄치게 해요. 밑에서부터 살살 불을 떼야지요. 강불에 하면 안 돼. 약불에 넣으세요. 약불에. 그러면 거기서 헤엄치다가 자기도 못해 폭 익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렇게 익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익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해요. 온갖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지어도 안 지었다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을 못해. 왜 그런가? 왜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가?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해.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영혼이 죽어 있음을 끊임없이 외치고 그곳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를 알려줘야 돼요. 교회는 이 사명을 수년간 제가 볼 땐 감당하기를 거부해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힘을 다른 데다 쏟았어요. 그 결과가 오늘 이 나라의 현실이고 전 세계의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이제 다시 증인의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에 서지 못할 때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왜죠? 왜 교회가 힘을 잃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죽으심, 부활을 말할 때 누구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요. 그런데 그걸 말하지 않을 때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요? 능력을 받아야 사는 사람이 능력 없이 살아요. 그러니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 죄가 기승을 부려요. 그것을 우리는 그냥 가만히 능력이 없어서 그 막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보고 더 큰 죄, 더 작은 죄 이 정도 가지고 공이나 외쳤었고 정이나 구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 정도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우리 전문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게 전문이 아니에요. 나머지 석박사들 엄청나요. 그거 잘할 사람들. 거기에 끼어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전문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게 되고 성령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빈 껍데기로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 교회는 잠시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나오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치유합니다. 그것은 영혼의 마비를 풀어내는 겁니다. 영혼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나면서부터 다리가 붙어서 앉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을 만난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 뭐예요? 누가가 보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 사람이 바라보더래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세상이 바라는 건 교회에 없어요. 왜 자꾸 세상이 바라는 걸 주려고 그래요? 그거 우리 교회는 없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교회가 있는 게 뭡니까?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그걸 주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 상담을 받아야 될 사람을 아무리 상담해주고 도와준다고 좋은 말로 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계속 서요? 그 사람이 반드시 서서 가요? 얼마 안 가 또 넘어져요. 또 엎어져요. 그 다음엔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제발 전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한 번 전화했다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이야. 왜요? 그걸로 위로가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줄 수 있는, 교회가 줄 수 있는 걸 주지 않으니까 계속 힘들어하고 신음하는 거예요. 그 고통의 소리예요. 교회가 줄 수 있는 걸 좀 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어지. 내게 있는 것, 그것은 믿는 자에게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분이 왜 오셨는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비된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능력을 주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 발 내딛고 내 마음을 영혼 치유와 마비의 회복에 기울일 때 성령께서는 도우셔서 영혼이 마비된 자를 만나게 하셔요. 내가 교회가 있는 소리를 하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나한테 맡기시겠어요? 신음하는 사람을 맡기시는 거예요. 고통하는 자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면 그 영혼에 마비된 그 영혼이 풀리고 살림받게 되고 우리는 거기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 왔어야 되는데 이러지 못했어요. 이제 우리의 모든 관심을 주변 일에서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은 자기가 죄인이 된 것을 모르며,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는 영혼이 중풍에 걸린 자들,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입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말할 때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열정을 쏟아야 할 시간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2025년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거룩한 일을 위해 여러분의 그 거룩한 일을, 입을 열고 거룩한 증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의 이 거룩한 입이 저주의 소리를 내지 않고 거룩한 소리를 내서 영혼이 마비된 자들을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입, 그 입으로 저주의 소리를 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런 힘이 되지도 않는 그런 소리를 위해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우리에게 있는 그것, 마비된 영혼을 풀어내게 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케 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명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